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범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더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난 주일 크리스마스 축하 우리 행사에서 김범재 장로님이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불러서 제가 좋아하던 노래이기도 하지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24명이 공동 저자로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건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제목이 뭐냐면 시간의 창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체계화하고 이거를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편집인으로 저자를 대표하는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은 시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죠. 그게 뭡니까?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의 시간을 계산하는데 이거를 무한정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단락을 져서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달력 카렌더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점을 찍어서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게 기념일입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추도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에서 하나하나에 마킹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거죠. 짐승들은 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일어나면 밥 먹고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싸우고 그게 모두요 동물의 세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수천 년이 지나도 문화가 없고 발전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1000년이 지나간다고 해도 여전히 동물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책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하나하나 시간을 매듭을 지어가고 그리고 여섯째가 지난 후에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창조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시간에 따라 살아갑니다. 매듭마다 우리는 어떻게 단락을 잘 지어나갈 것인지를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씀이 책망으로 시작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꾀임에 넘어갔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의 맨 앞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미련하게도 어리석은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 갈라디아는 한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 터키의 넓은 아시아 쪽 대륙을 아나톨리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동방, 해가 뜨는 곳. 그렇게 자기들은 지구의 중심으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톨리아 대륙의 가장 중심에 보면 갈라디아 쪽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한반도 반쪽 전부를 포괄할 만큼 큰 땅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나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비시디 안디옥 같은 교회, 이고니온 같은 교회, 바로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제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한 명의 성인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삶을 잘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탄절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죽음의 문을 생명의 문으로 열어놓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신 분. 그런데 그것이 뭐로 가능했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절절한 피가 성경 속에 가득 고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키워드예요. 어떤 종교, 어떤 문화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얼마 믿지 않아도 갑자기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어떤 세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어떤 뭐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매우 논리가 단순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세상에 극장을 들어가려고도 돈을 내고 차를 타려고 해도 돈을 내는데 어떻게 천국에 거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영어로 free, 공짜입니다. 값없이 거저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나간 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율법을 딱 펼쳐놓은 겁니다. 성경을 봐라,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 그게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질문이 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퀘스천 마크가 없어서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 질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도 질문입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것도 질문이고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헛되게 경험했던 말이냐라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의 조건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죄 지을 때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러고 나면 지금 예수님 오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스며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감정으로 판단할 건지 법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느낌은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빴다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룰, 법칙은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와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모세라고도 하고 사무엘이라고도 하고 무슨 예언자라고도 얘기하고 사도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만 그들의 그 글을 쓸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노력을, 어떤 수행을 더 더해서 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래전의 영화긴 한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멘도자 역으로 나온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고요. 가브리엘 신부 역으로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와서 그 열연을 했는데 내용에 그런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멘도자라는 역으로 나온 이 로버트 드니로가 폭포를요 십자가를 메고 확 기어 올라가요. 물이 폭포수가 막 위에서 떨어지는데 올라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분노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잘못해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책이 되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 폭포 위를 확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보면서 그만두게 하라고, 저렇게 저 가파른 그 폭포 위를 어떻게 기어 올라가느냐고, 그만두게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역을 맡은 이 제레미 아이언스가 신부인데요, 놔두라고 합니다. 놔두라고. 끝까지 올라가게 놔두라고 합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마지막에 이 멘도자가 통곡하며 와 울고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신부역을 맞은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를 꼭 껴안아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매우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죄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함으로, 고행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감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거기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꾀임에 넘어갈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감동스럽게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격이 있었고요, 중생에 대한 체험도 있었고 성령 체험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그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잘못된 신앙에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성령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을 때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았나요? 우리가 율법을 다 하고 착한 일 하니까 됐다, 이제 너 성령 받아라 하고 선물 주시던가요? 그렇게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의롭게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학식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훌륭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정말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딸 이민아 목사가 됐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그 딸의 삶의 과정을, 여정을 보면서 무너졌습니다. 야,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말했던 지성, 이성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가 하용주 목사님에게 일본의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일본 전도 집회를 할 때 일본 땅에 가서 하용주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어령 교수의 그 또래의 친구들,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내 평생 동안 예수 안 믿고 내가 올바르게 산다라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이제 돌아서면 난 어쩌란 말이냐고 친구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때 딱 한 말, 너도 믿어봐. 여러분, 다른 뭐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지성 가지고 이성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지요. 나무에 매달아 사람을 죽이는 이 십자가형은 고대 카르타고에서 민족의 반역자를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지 고대 문서에 보니까 1000번 까무러 쳐야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 심한 고통이 1000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것을 보면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은 장면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십자가의 손바닥에 여기에다가 배못 푼 거를 박습니다. 제 방에 그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상에 사용했던 그 사각 대못이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 손가락 굵기거든요. 그거보다 더 굵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뼈들이 다 으스러지고 근육과 힘줄, 신경이 다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대못을 하나 더 박습니다. 어디다 박느냐면 이 팔목. 그래서 그 옛날 그 십자가 못하고 뼈하고 같이 발굴된 장면을 보니까 이 손목 관절에다가 여기에다가 꽂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하나씩 박히고 그리고 양발에 그것이 박힐 때 여러분 한두 번의 고통이겠습니까? 저는 아마 죽기까지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라도 그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을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한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마라. 십자가는 치욕이고 저주고 형벌이고 패배고 어둠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영원히 로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단번에 죽음을 당한 거고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해서 거꾸로 매달아 죽였다고 로마에 가면 베드로 처형한 그 사진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죽는 거는 호사라고 나를 그렇게 죽여주지 말고 다른 모양으로 죽여달라고 해서 X자로 만들었습니다. 팔도 벌리고 다리도 찢어가지고 양쪽으로 벌려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 오늘날도 그 X자 십자가를 바로 성 앤드류 크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와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왜 이제 그 십자가를 버리고 왜 그렇게 옛날에 그 헛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느냐 지금 어리석도다 갈라디 사람들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십자가 말고
아직도 무언가를 내가 해야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신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은요, 이 말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 그거잖아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바로 할례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는 호화호식하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어디로 가지요? 지옥으로 갑니다.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허덕이면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나의 혀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는 여러분 1.5리터 다 마셔도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이 그를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 있어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복된 백성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 그가 들어가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혈통이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달라스에 가면 달라스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1924년에 세워졌는데 한때 학교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빚 때문에 폐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루이스 셰퍼 학장, 너무나도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까 학교의 교수님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교수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대표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 머리를 쓰고 기도하는데 아이언사이드 교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가축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하나님 이 학교를 위해서 그 가축들을 팔아 돈을 보내주시고 이 학교가 빚을 무사히 갚고 신학생들을 계속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계속하고 통성으로 다 교수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카우보이 모자에 구두를 신은 한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의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자꾸 제 마음에 지나가는데 이 돈을 보람있게 써야 된다라고 제 마음속에 자꾸 울림이 와서 이 돈을 가지고 이 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직원이 놀라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교수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 그 기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직원은 들어가서 학장에게 그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 내용을 다 듣고 그 수표를 보게 되어진 이 셰퍼 학장이 기도했던 나이언 사이드 교수님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오셨네요. 여러분, 한 이야기지만 달라스 신학교에 오래전에 이 이야기가 기도하는 기도실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남들이 보면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거가 지금 이제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신년 서원 기도회가 1일부터 3일까지 할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질병과 같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와 여지껏 했는데 안 될 거야 라고 낙심하셨나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서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대가 이 교회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기도하고, 정말로 어려움에 나라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정자들이 경성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헛된 야망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든든하게 이어진 것이죠. 2018년 2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99세가 지나고 10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 나이로 하면 그냥 100세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분의 고향은 노스캐롤라이나 그 샬롯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기념관이 아니라 그냥 도서관이라고 해. 거기에 다 그분이 살아오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도서관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오른쪽에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11년 전에 먼저 돌아가신 그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그 무덤 비석이 거기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정말로 저 비석인데 한자로 써져 있습니다. 위에 의자를 하나 써놨습니다. 양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그 의자라는 말을 보면 양이라는 그 한자와 그 밑에 자아 하는 나를 뜻하는 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아버지 부모님들은 중국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중국에 선교사를 할 때 중국에서 태어났고 자라나면서
한문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쓴 글씨는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루스 여사님이 사모님이 지나가던 그 동네의 길가에 공사가 오랫동안 되어 있어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팻말이 있었습니다. Under construction, sorry for inconvenience. 다시 말하면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났어요.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끝까지 주님이 참아주시고 날 받아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본 그 글씨를 내 묘비명에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태국에서 무안으로 오던 비행기가 무안공항에서 활주로에서 활주로를 이탈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타면 그렇냐고요? 차 타도 그렇습니다. 집에 있어도 그러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살아가는 거는 보장된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어느 날을 우리가 대비해서 늘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언젠가 이 공사가 끝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여러분,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큰 죄에 빠진 날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심을 한없이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2장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로 나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오라 하시고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로 이 시간 제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흠도 많고 문제도 많고 복잡한 일이 참 많지만 주님밖에 우리 나의 삶의 키워드는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내 앞에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문제들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것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문제들, 슬픔이 가득한 아픔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두려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직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오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희들도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